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반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준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에 들어섰는가 했는데 월요일 날 입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 일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또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봄 날씨와 같은 봄 기운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되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냥 의식적으로 헌금 드릴 걱정이 하고 또 무슨 행사를 할 건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 가을이 그냥 또 무의미하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정말 추수의 기쁨으로 충만한가?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이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 열매를 맺혀야 될 사람들인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주님께서 도끼로 다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 이 시편을 보면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귀한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시죠? 매년 연초만 되면 복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도 듣습니다.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복된 길을 걸어가셨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존경스럽고 참 보기 좋고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위에서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참 저렇게 말씀에 능통하고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도저히 현실상으로 볼 때는 저렇게 기뻐할 수도 없고 늘 눈물을 달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많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격,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피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 말에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르지 말아라, 또 서지 말아라, 또 앉지 말아라. 매우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는 모양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혼란 가운데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앉아버립니다. 주저앉아버려서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입장에 서는 걸 말해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어떤 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악인들을 대조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참 성품도 좋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존경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흉악 살인범일 수도 있고요, 또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술주정뱅이로 술을 달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사 선한 일을 많이 못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까 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언약, 이 책은 언약의 책인데 하나님과 계약 맺은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 문서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진실한 관계로 형성하겠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이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겸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꾀를 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꾀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 눈만 뜨면 하루 종일토록 이 꾀를 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충고를 따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들은 생활 원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꾀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분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분들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의 부모는 공경할지라도 교회에 나와 있는 어른들에 대한 그 자세가 매우 불량합니다. 매우 거만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은 하나의 인생, 거대한 인생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서지 아니한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서 더 이상 어느 쪽으로 가지도 않고 확고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료로 끝난 상태예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이 확실하게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 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명시된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 원래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하는 그 언어에 떠버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명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매우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앉아있는 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에 의해서 메어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왔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메고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걸 메고 갔단 말입니다.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내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을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점점 발전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흉내를 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서서 자기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완성이 되면 이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서 반역하는 자리에 서서 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뒷다리를 잡고 못 가게 잡으면서 말리는 것이, 이런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마음이 그대로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드라마 내용들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상에 유익이 안 되는 것들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죠? 스마트폰 언제 보십니까? 언제든지 켜면 연결되는 것이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관심을 가질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한 것은 그 대신에, 이 세 가지를 피하는 대신에 무엇을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묵상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옛날 왕들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필수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 등사본을 만들어서 선지자 옆에서 그것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그 교훈에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제일 최초에 받았던 임무는, 그는 제사장의 임무를 받았고 선지자의 임무를 받았고 왕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잘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거부하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타락이 들어왔고 비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한 길로 가려고 애를 썼는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의무적으로 나는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임무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콩밭에 가 있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세상 사람 만날 계획,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계획, 나가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자영업, 사업할 계획,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호세아에 잘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법은 잘 아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들이다 대니까 그 이상한 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들고 다니면서 이 계약의 내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밤에도 눈 뜨고 보란 말이냐? 그럼 녹음기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은 얘기가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 행위를 그치지 말고 평생토록 하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저촉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순종하는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내 길만 가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그 목사님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내 것만 전달할 뿐입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우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요양사 하시는데 신자의 집안에 홀 어머니와 딸 둘 이렇게 아주 외롭게 사는 처지에서 그 어머니가 이 골반뼈에 골절을 입어서 이제 기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꼼짝 못해요. 딸이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화장실 갈 때 기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음식도 간신히 차려 먹는 이분인데 국가에서 요양사를 보내줘서 요양사가 열심히 와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4시간 일하는 봉사를 해야 될 거를 2시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딸이 퇴근하는 5시에 맞춰서 와서 봉사하고 2시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친손녀 딸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 돌봐줘야 된다고 합니다. 12시간, 4시간 충실하게 잘 돌봐주고 오후에 충실히 돌봐주고 5시에 와서 믿는 신자의 집안에, 같은 교회 신자의 집안에, 같은 동네 사람의 집안에 와서 돌볼 때는 2시간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4시간 된 다음에 도장 찍고 나 일했습니다 하고 봉급을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하는데 그걸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얘기 안 합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교회 권사님이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치 보면서 가서 그대로 4시간 동안 충실히 보면서, 믿는 사람끼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것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고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계속 가시면서도 느끼지 못합니까? 처음에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를 몰랐어요. 그 길을 한번 가보니까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점점 가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요양새가 돼가지고, 아, 누가 이렇게 하니까 2시간만 일해도 된다더라. 도장만 받으러 가니까 도장 다 찍어주더라. 내 손녀딸을 잘 봐줘야지. 이렇게 자기의 그 가까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런 뜨거운 그 분노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이거는 단순한 이해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와서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할 때 과감하게 그걸 끊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돌아서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한 건 계약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생명이 사는 시간이에요. 영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거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에요. 수동태예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심겨져 있더라. 그 시냇가에 심겨 있는데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입니까? 강물처럼 흐르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아주 좁은 그리 시냇가와 같이 간신히 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심겨놓고 거기서 나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얼굴에 인상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화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왔을 때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서 심령에서 울려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것이 그저 세상 일 안 될까봐, 세상에 직장 잘릴까봐, 세상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벌벌 떨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내 속에서 움직이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완전히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의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사랑을 강조한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라. 그것만이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을 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나만 좀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는 거 좋은 거예요.
새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전부가 다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어 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이 교회 식구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반말을 막 해대고, 불만 불평을 해대고. 여러분, 불만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회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모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시냇가에서 뽑혀서 메마른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이 세 가지,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늘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또 말씀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거 하십시오. 마음에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이거 내 마음속에 안 돼서 이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이 늘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주님 앞에 세리와 같은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마다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집도 샀어요. 차도 샀습니다.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격은 아직 개차반 같습니까? 왜 그래 태도가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왜 그렇게 거만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옛날의 습성들이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27절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복을 다 받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맛보고 이것들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원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을 부를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꼬꾸라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취할 걸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부지런히 가셨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처음에는 발목과 같이 아주 얕은 물가에서 찰싹일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무릎에 오고 허리가 오고 아주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3절까지의 말씀 짧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자세를 다 피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우리가 이 가을에 풍성한 우리의 인격의 열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남들이 볼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정말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의 부러움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고, 원래 우리가 항상
악인의 꾀를 따라다니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다 쓰레기였고 주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불경건의 극치였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려면 먼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너무나 그립고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들을 때 어린아이가 사탕을 입에 가진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나라는 이집트입니다.